저는 얼마 전에 우리 남한으로 온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대해서 신청 다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남한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언어의 차이로 적응을 실패하고 겪다가 난민을 잘 대우해 준다고 하는 캐나다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눈치를 보고 또 차별이 없어서 그렇게 좋았기는 했는데 제2의 남한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공한 자들이 다 하는 말이 성공의 비결은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또 긍정과 웃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 이 도피의 본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실패의 결과로 그 비참함을 숨기고 싶을 때 또 건태가 날 때 우리는 도피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피일 경우에 일시적인 유한을 줄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 그 결과는 크게 비참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주거를 옮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러는 이민을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곳을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도망을 가다가 선택한 그는 태풍과 또 멸시와 파도를 만나서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도피, 이 에스케이프 도피가 아닌 직면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직면하여 당할 것은 당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라 하는 것이 이 심리학자들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편에 이 도피도 직면도 아닌 제3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도피하라. 신앙적인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직면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의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도를 선택했더니 요나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읽은 우리 말씀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너는 산으로 도피해라, 도망가라. 그러게 사람이 권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권합니다. 여기에 말씀은 다윗이 영장으로 노래한 것이다. 다윗이 쓴 시와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자기의 인생관을 바꾸어 주었던 놀라운 사건,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고 나서 그가 늘 이 성경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하고 다윗의 생애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런 구절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말씀이 기록된 말씀도 사실은 그가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까지의 긴 사건, 자기 인생의 도피 생활 가운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인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큰 뜻으로 이렇게 온 백성이 칭송해서 세워가지고 왕이 됐는데 다윗은 그때 당시에 이미 나이가 이제 15살 되어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의 1등 구국 공신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 나라를 건진 공신인데 거기다가 나중에 나이를 조금 더 먹고 그는 대신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온
온 국민이 그를 불로 보고 또 왕의 사위가 되어졌습니다. 왕의 사위가 부마가 또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왕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자기 당대에 벌써 다윗을 사람들이 더 칭찬하고 더 박수를 많이 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몇 번이나 창을 들어가지고 벽에다가 꽂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갔지요. 도망을 갔는데 내가 여기 있어봤자 안 되겠다 하고 강력한 그 이웃의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다른 나라로 원수 같은 나라에 변장을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기스라는 왕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이런 사정에 여러분 이렇게 망명을 가면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그 나라의 1등 구공곡신이고 하니까 앞으로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다가 대접을 잘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은 언제 나라가 위태로워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다시금 들어가겠다. 세력을 키웠다가 복수의 기회를 가져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블레셋 이 장군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너가 정말 우리를 위하면 같이 가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다윗이 그 사람 이 대장은 장군은 참 다윗을 아끼는데 옆에 밑에 참모들이 그냥 위험 인물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또 이 다윗이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이렇게 자네 이렇게 해서는 당신은 안 되겠어. 여기서 남으시오. 우리와 같이 가지 마시오. 뭐 이렇게 또 돼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거기에서도 시기 질투를 받고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위험 인물이 되니까 미친 사람으로 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있고 내 조국 내 나라에 가서 죽더라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원수의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죽이려고 해도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지켜주시는 것이고 내 백성과 함께 지나면서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때 돌아와서 그가 이제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굴 속에 숲을 속에 사막 광야 가운데 이제 메뚜기처럼 덜로로처럼 숨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얼마하고 이렇게 피난 생활을 계속 10년 동안이나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엔게디 항무지에서 자기가 이제 저 왕이 찾아서 군사를 3,000명을 거느리고 찾아러 다니는 것입니다. 왕이 여러분 군사 3,000명을 그 한 명을 잡으려고 이미 그 목을 갖고 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특별상을 내리겠다고 해다 놓고 그 잡아로 3,000명이 오는데 엔게디 굴 속에 딱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숨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그냥 멧돼지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신앙은 다 없어지고 이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 가지고 1등 구국공신이요 사임에도 사인 것을 전 국민이 다 아는데도 이미 이 사람이 벌써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이죠. 실제 정신이 좀 돌았다. 이 정신이 좀 미쳐.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 이제 미치는 겁니다. 굴 속에 피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왕이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말을 가리기 위해서 조금 더 너무 뜨겁고 쉬기 위해서 시원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가자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마침 다윗이 들어있는 굴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굴이 많습니다. 그때 참모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붙여주셨으니 이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소견대로 선한대로 하십시오. 딱 그냥 이 창을 들고
그냥 칼을 들고 그냥 놓아버리면 됩니다. 창을 들고 그냥 놔버리면 됩니다. 근데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다윗은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끌어내릴 수는 없어. 그러면서 옷자락만 옆에 이제 긴 만도 같은 걸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옷자락 같은 거리를 살짝 한 모서리를 베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을 들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저 언덕 넘어서 임금님 아버지 이거 보십시오.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한 군데가 쑥 잘라지고 없어요. 나를 잡으러 이렇게 다니십니까? 나는 당신은 미워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은 또 3,000명의 군사를 또 데리고 십항무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잡으러 갔는데 그때 정탐을 보내어서 보니까 다윗이 정탐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군사들 몇 명을 보내가지고 보니까 이제 또 저녁이 돼가지고 둘러 누워서 다 중앙에 왕이 이렇게 눕고 그 다음에 그 장군들이 이렇게 또 둘러싸고 또 3,000명의 군사들이 호위를 해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데 그냥 다 이렇게 꾹꾹꾹 조는 거지요. 그때 장군들이 우리가 가서 적진으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을 열어주고 다윗이 이렇게 몰래서 거리로 그 누가 있는 진에다가 들어갔다. 중앙까지. 자고 있는 거기에 장군들이 딱 보니까 막 피곤해갖고 늘어져 누워갖고 있는데 보니까 참. 그래서 그때 또 장군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붙여줬습니다. 그러니 단번에 꽂아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는 것이 내가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도 다윗은 창과 물병만 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살짝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또 언덕 위에서 왕이여 메추라기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참새 같은 거 메추라기를 잡으러 왔습니까? 사냥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벼룩을 잡으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벼룩과 같고 조그마한 참새 같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언덕에서 소리를 창을 들고 물병을 들고 보니까 창과 물병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다윗이 살짝 훔쳐갔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죽일 기회가 있지만은 자기는 그냥 죽일 기회를 만들어 창을 꽂고 했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바로 다윗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활을 당기고 시위를 이 활 땡길 줄을 시위를 먹이면서 그러면서 밤중에 어떻게 쏠까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죽이려고 모의를 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새같이 도망하십시오. 도망을 해서 그렇다가 기회를 두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 원리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하거나 하는 것이 타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의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승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방패가 되어주실 분이신데 내가 내 나라에서 나는 죽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3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그래서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꼬?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꼬? 내가 어렵게 살고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든든히 서고자 하는 내 터가 내 설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꼬?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꼬?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직면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이것은 직면이 아닙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대면하는 것, 직면,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딱 마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일을 직접 경험을 뚫고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직면이라고 사전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아래 북한 말이 나오는데 북한 말에 성냥이는 매로 다스리 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냥이를 몰아내려고 문을 열어놓았더니 호랑이가 들어오더라. 곰을 펴였더니 사자를 만났다 하는 말이 있던데 이 성냥이를 몰아내려고 여우를 한 마리 몰아내려고 문을 열어놓았더니 호랑이가 들어오더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딛고선 그런 터가 단단히 용사같이 서서 맞서서 했던 그 터가 무엇일까요? 신앙입니다. 다윗이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이 견고하게 딛고선 터로 삼은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견고한 터는 성소를 향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하고 그 성소에서 기도했던 그 성전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품,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가진 견고한 신앙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용기를 갖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만 잠시 찾아봅니다. 시편 28편을 여러분 가서 많은 장막에 관해서 성소에 관해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28장 2절 말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갑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2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확신이 오는 말씀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27편 여러분 그 바로 앞장에 27편을 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다 다윗이 쓴 이야기입니다. 시와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 장막, 초막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57편 말씀을 시편이니까 우리가 시편을 다 130편까지 새벽에 다 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드물든지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바다와 산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있어서 흘러나리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성소에 그 성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어릴 때는 46편 이걸 다 애웠는데 이런 것은 애워나면 좋지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산을 들어서 볼 때 저 너머 산 위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는 하고 산을 볼 때도 성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거기 계시는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거기서 시온의 대로에 보호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는 왕이 되었어도 내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시편 여러분 128편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것은 시온의 산이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강이 시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산에서 그 시온에서 모든 자식의 자식을 보고 대대의 영원히 복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84편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 마음에 시온을 괴로워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궁전이라고 했어요. 궁전. 여러분은 이 교회를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야,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대로가 경부 고속도로가 쫙 있을 것처럼 끝이 보이면서 눈에 환하게 보입니까? 고속도로처럼 빨리 달려오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샘으로 시원하게 씻어주고 그 샘의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서 마침내 그 대로에 물이 흘러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다 잘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것이 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타작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보고 풍로를 이렇게 바람을 불려가지고 이렇게 싹 부으면은 바람을 이렇게 날리면은 이렇게 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멀리 날아갑니다. 쭉정일수록 멀리 가. 대챙이를 가지고 이렇게 콩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찌꺼기 같은 거 껍질 같은 거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채라고 그러는가 키라고 하면은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 하면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심령인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다윗의 견고한 터는 밤중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30편 5절 말씀 몇 군데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보이리라.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우리 이 시간 다 찾지 못하지만은 다윗은 항상 저녁 시간에 고민과 슬픔과 고통을 안고 문제를 안고 사람은 저녁에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찌하면 좋아 이렇게 저녁에는 이렇게 울음이 울고 싶은 그럴 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걸 안고 밤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항상 다윗의 시는 아침이 밝아오면서 긍정적으로 밝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이 시들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보면은 아침에 햇살이 터널을 지나서 밝은 햇살이 돌아오는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다윗의 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저녁에 울음을 가지고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밤중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자기는 음부의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 하나님의 노염 이 어려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에 하나님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침에는 항상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또 시편 46편 그 다음에 46편을 여러분 보십시오.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되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새벽에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과 아침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8편, 시편 57편, 우리 57편 다음 넘겨서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57편도 똑같이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57편 7절 다같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인사하고 이 구절을 항상 시편 108편 2절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애우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송하리로다. 이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라니 영감. 이 새벽에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하리로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리이다. 예수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러 나가시더라.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그 가장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40년 2차 대전 때 당시의 일입니다. 참 유명한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전쟁사에 기록이 되은 2차 대전에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쫓겨서 불란스의 작은 어촌인 이 덤베르크라는 자리에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첩첩이 독일의 전차 기갑부대가 포위하고 공중에서는 독일의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폭탄을 투하하고 총을 쏘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독일의 그 뒤에 도브 해역이 이제 뒤에 바다가 있는데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라는 잠수함을 쫙 깔아놓고 어떤 군함도 영국 군함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영국군 33만 5천 명 대군이 이제는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딱 몰살을 하든지 포로가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전 유럽이 이제는 나치의 독일 손에 들어가든지 무너지고 말 행편. 정말 홍해가에 있는 이 홍해 바다 앞에 선 진퇴양난의 도간에 든 지와 같이 그렇게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왕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온 교회와 온 교역자와 성도들과 믿지 않는 모든 백성도 다 영국과 이 33만 5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존경하는 이 윌리엄 템플갱에게 설교를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전해지는 방송을 전 국민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조용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성례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영국의 군인도 기도하고 국민도 특히 믿는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처칠 수상이라는 사람, 이 수상도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
교회 안에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악천후가 기후가 이상하더니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소낙비가 특수 같은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독일 전차들이 지렁탕에 바퀴가 빠져서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기갑부대도 지렁탕에 주저앉았습니다. 비행기도 뜨지를 못했습니다. 파도가 너무 세니까 모든 독일의 잠수함들도 다 철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폭풍우가 불더니 순식간에 영국군이 있는 댕게르크만 이 조용하고 폭우가 딱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바람이 그치고 그때 햇빛이 짱짱 그쪽에만 나니까 그 사람들이 피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 역사가 여러분 기록이 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25의 유명한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6.25 때 이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탱크를 몰고 6월 25일 일요일 날 아침 새벽에 며칠 만에 저 낙동강까지 나가 떨어졌습니다. 전부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 버리고 이 나라가 운명이 완전히 이제는 공산 나라가 이제 점령될 위기에 처한 낙동강 남쪽 경남에만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때 피난으로 왔던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 그쪽에서 저 초량교회라고 하는 부산교회에 모여가지고 350여 명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철학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을 한 번 더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미국에서 뉴욕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서 유엔이 이 국제기구가 나라들이 이 한국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파견을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 이제 5나라가 이렇게 안전보장 나라들이 의결을 하는데 이상하게 소련 이 대표가 그 시간에 출석을 하려고 이 집차를 타고 가는데 이 집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금방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자리가 되었는지 머뭇하다가 그 시간이 늦게 되었어요. 그 시간에 가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엔군 16개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중간에 허리를 잘라서 한국이 살아나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